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월 26일까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법을 샬롬 축복 전도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평화, 안전,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또 건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라는 말은 이런 복들이, 이런 평안과 안전한 상태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내가 방문하는 집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기회를 봐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전도하는 전도다 해서 우리는 샬롬 축복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하는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을 축복하는 전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죠.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 전도하러 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샬롬을 빌어라. 그래서 우리는 샬롬 축복이라 그러죠. 샬롬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는 샬롬 축복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 주부터 일곱째 주까지 열심히 우리는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매주 태신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태신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8주 차에 그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간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태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태신자 명단을 그곳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이제 첫째 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에게 찾아가서 태신자에게 축복 메시지를 전합니다. 축복 메시지는 어떤 축복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게 축복 메시지인데 총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가서 할 것은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거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가서 여러분 태신자들을 찾아가서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이걸 전달해 주면 돼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고, 그리고 또 나누어 드린 이렇게 2주짜까지는 우리가 건빵을, 작은 건빵이지만 여러분이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 드시라고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이것과 함께 전달하고 나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미 교회에 다니셨던 분 같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단락씩. 내가 한 단락, 상대방이 한 단락, 그냥 읽으면 돼요. 굉장히 편해요.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축복하면서 오면 돼요. 이걸 7주 동안 할 겁니다. 매주 축복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둘째 주에도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나눠주면 돼요. 둘째 주에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건빵을 나눠드릴 겁니다. 자, 이때 기도해 주겠다면, 둘째 주에는 기도해 주겠다면서 태신자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서 일곱째 주까지도 역시 축복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선물과 함께, 이번엔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준비하시든지 수세미를 준비하시든지 손에 갖고 다니는 그런 소독제를 준비하시든지 지혜롭게 준비를 하셔갖고 그것과 함께 축복 메시지를 축복하면서 먼저 가서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것을 전하면서 교대로 읽든지 혹은 읽으라고 권하든지 선물과 함께 전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7주를 섬기고 나서 8주 차에는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돼요. 혹 여러분이 초청을 거부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주 축복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후에도 8주차, 9주차, 10주차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 8주차에 선포했던 복음 메시지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시간을 맞춰서 교회 오기가 부담스러워하면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돼요. 자, 이 같은 샬롬 축복 전도를 오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샬롬 축복 전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힘써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원래도 교회에서 뭐 전도 운동을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고 그 이유를 쫓아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3월 26일 저날이 초청하는 날이에요. 그들을 초청해서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포스터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3월 26일 날은 우리가 초청하는 날이다. 이곳에 오기 힘들면 그냥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는 저기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미리 태신자를 작정했대요. 우리 제일교회 그 전도 운동에 동참하려고 태신자를 작정하셔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배 같이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되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살피기에 앞서서 전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 알리는 것, 이게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섬기면 돼요. 어떻게? 축복 메시지를 전해주고 8주차 데리고 나오시면 돼. 이것도 전도예요. 쉽지요? 쉽지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서 뭐 복음을 제시하라 그럽니까? 그냥 가서 선물과 함께 이거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면서 축복하는데 누가 욕하겠어요?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축복하는데, 그죠? 그렇게 가게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태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이걸 많이 비치해 둘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가게도 들리면서 규칙적으로 찾아가서 축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전도가 무엇인지 살폈으니까 그는 왜 이런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자, 그것은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우리가 두 번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그럼 죄인이게 난 죽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나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0억의 빚을 제가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쌓여가지요. 100억이 점점 큰 돈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못 갚기 때문에 책임지고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100억의 빚을 갚아준다면 나는 100억의 빚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원리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나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어줄 수 없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혹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분이 누군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몰라서 못 믿고 있어요. 몰라서 못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기회 삼아 열심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이 사실을 꼭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한평생 전도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평생을 전도하며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인데 잘못 적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고, 우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한평생 사셨다면 주님을 본받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유언이요 최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죠. 힘써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 명령을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일런지도 몰라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께서 전도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기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힘써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회개하여 올 수 있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로 죽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임을 명심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전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다시 말해서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한다고 과연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축복 메시지 전한다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전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전도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멘 하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자, 다섯 번째,
왜 전도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아멘, 아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통 속에 살고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험한 세상 속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고 그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의 자리, 샬롬의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전도해야 하는가?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바울은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죄로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귀찮아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가 힘들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나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것이 싫어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거 죄입니다. 중국의 다이언 감독이 2001년도에 발표한 버스 44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11분짜리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도에 베니스 영화제 심사 대상을 수상했고 또 2002년에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적한 시골길을 여성 버스 운전사가 운전하는 44번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시간 동안 그 44번 버스를 기다렸던 한 남자가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버스를 길을 막는 어떤 두 남자가 그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20명의 승객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강도들에게 모든 돈을 빼앗겼습니다. 강도 2명은 내리면서 여성 운전자를 끌어내렸어요. 그러나 겁을 먹은 20명의 승객은 아무도 도와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외면만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탔던 남자만 여성 운전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쫓아가서 몸싸움을 했어요.
근데 두 명과 싸우니 어찌 이겨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에 맞고 칼에 상처를 입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자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도는 도망을 갔고 여성 운전자와 승객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44번 버스 운전자는 자신을 돕기 위해서 상처 입은 남자에게 소리치면서 버스에게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왜 내보고 내리라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해 보지만 여자 운전자는 창문으로 남자의 짐을 던져버리고는 버스는 떠나가 버립니다. 버스에서 쫓겨난 이 허탈해진 남자는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승용차를 얻어 타고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큰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자신이 탔던 44번 버스의 추락 현장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방관자, 승객 모두는 여성 운전자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11분짜리 단편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몸을 사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고 말할 때에 에스겔, 너가 악인에게 나의 이 말을 일러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신들의 죄악 중에 죽을 것이지만 내가 에스겔 너에게 그 악인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 너가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에스겔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할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를 외면하는 것 죄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힘써 전도해서 죄로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살폈어요. 정리해 본다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이고 한평생 전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책임 물으십니다. 책임 물으십니다. 이외에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즉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태신자 작정서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섬겨야 할 전도 대상자를 떠올려 주십시오. 떠올려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집에 오는 그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미장원 주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떠올려 주시는 그분의 이름들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태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가 행복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열리고, 축복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열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반드시 오늘 받은 축복 메시지를, 이 용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전하면서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하면서 이걸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라면서. 그리고 오늘 나눠드릴 건빵 집에 가지고 가셔서 드시지 마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가 과거에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라면 함께 읽으면서, 먼저 그분이 읽기 하고 여러분이 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뒤쪽에 또 메시지, 말씀 메시지가 제일 네 번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 물으십니다. 이분 이렇게 매주 7주 동안 섬긴 뒤에 8주 차에 3월 26일 날 교회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구호를 외침으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샬롬 축복 전도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샬롬 축복 전도 하면 태신자 작정하자는 거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축복 메시지 전하자는 의미로 작정하자, 기도하자, 전하자.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손을 들고 샬롬 축복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샬롬 축복 전도, 작정하자, 기도하자, 전하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